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사람 혹은 그 감정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뭘 말하는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내 생각은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나의 열받게 하는 무언가에 속 빠져 있다. 네 번째, 내가 굉장히 평상시에 좋아하고 친한 이 사람과 지금은 내가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죠. 다퉜거나.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이 순간 도망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있고 싶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전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더 공격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듯이 말하고 판단하고 고치려고 한다.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관계 회로가 닫히고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역량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했던 실험인데 10대 여고생 나이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뇌를 이제 찍어본 거예요. 근데 뇌를 찍으면서 뭐를 들려줬냐면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30초가량 틀어줍니다. 녹음해서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자 뇌의 관계 회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스위치가 즉각적으로 꺼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잔소리 들으면은 반응이 어떠세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네. 자, 그래서 이 관계 회로가 지금 켜져 있나 꺼져 있나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번 나에게 지금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혹은 사람 혹은 그 감정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뭘 말하는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내 생각은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나의 열받게 하는 무언가에 속 빠져 있다. 네 번째, 내가 굉장히 평상시에 좋아하고 친한 이 사람과 지금은 내가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죠. 다퉜거나.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이 순간 도망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있고 싶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전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더 공격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듯이 말하고 판단하고 고치려고 한다. 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걸린다 하면은 지금 나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개이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 두 개 정도만 해당돼도 나의 관계 회로가 뇌 안에서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위 사람들과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자체가 닫혀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뭐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가 나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관계 회로가 꺼진 거에 분명한 사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을 안 마주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간에 말다툼을 했다, 혼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통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아버리죠. 대표적인 나는 지금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르는데 눈을 안 쳐다봐요. 왜? 눈을 안 마주 본다는 거는 나의 지금 관계 회로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의 관계 회로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감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감사 혹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있었던 좋았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 너무나 기뻤거나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 구체적인 기억 안에 2분, 3분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스위치를 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혹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진실하게 고맙다라는 것들을 나에게 표현해 줄 때도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관계의 스위치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때 자연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들, 음미하는 것들도 또한 관계의 회로의 스위치를 켜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 남아공 출신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가 만났던 남성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정말 누리고 음미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꽃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아이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까지 삶을 막 60년,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지금은 이제 뭐 80도 넘으셨는데, 이분은 삶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삶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어제 이제 한번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이 되고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의 뇌 안에서 이 일들을 반응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엔 누구나 넘어집니다. 중심 못 잡고 흔들거리다가 넘어져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드디어 어느 순간에 하면서 균형 잡는 딱 감각이 드디어 내 안에 체득되는 순간이 와요. 뇌의 관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회색질에서 백색질로 바뀌는 그 변화가 뇌 안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우리의 뇌 속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전거의 그 뒤로는 앉으면 쉽게 탈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웬만해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타잖아요. 이제 어떤 것들이 또 가능해질까요?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 손 놓고 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연습하면요, 두 손 다 놓고 타도 넘어지지 않고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더 연습하면요, 앞바퀴를 들고 한 바퀴로 가는 것들이 고난도의 기술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기술인 거예요. 자전거 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 안에서도 이것이 처음 연습에서 습관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런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의 나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첫 운전 배우셨을 때 기억하시죠? 좌우 보세요 하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냥 앞에만 보고 완전 긴장해가지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럼 옆에서 계속 왼쪽 오른쪽 통해가지고 사이드 미러로 뒤를 보라고 계속 얘기해 주죠. 근데 이제 계속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받고 여성분들은 또 메이크업도 하시고
네, 두 손 놓고 막 핸들 놓고도 운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감사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감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 7절 어제 우리 말씀 보았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내가 뭐가 감사한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감사한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뭐가 감사했더라?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뭐가 감사했지? 하루를 마칠 때도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뭐가 감사했더라? 그래서 어제 그 잠자리에 드실 때 근심과 염려를 계속 떠올리다가 주무시게 되면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남아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잠자리에 누워서 그 하루를 돌아보며 혹은 지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 기억 안에 머물 때 느껴지는 감정들을 음미해 보고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주무실 때 3분에서 5분 정도 연습해 보시게 되면 몸 안에 코르티솔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 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의 자녀들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잠자리에서 누우신 채로 아이들하고 자,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언제가 나는 제일 기뻤고 감사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리고 한 명씩 한 2분 정도 지나면 얘기해보는 거야. 나는 이게 감사했고, 그럼 애들에게서 늘 나오는 거, 오늘 맛있는 음식, 저희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늘 먹는 거 얘기가 나오고 고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치킨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녀들로 하여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이 마음의 분노와 노여움과 슬픔과 이 마음이 가득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이들의 영혼 육에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금 아이들 안에 샬롬을 회복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부모님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부부간에도 주무시기 전에 앞으로 일들, 돈 문제, 무슨 문제, 문제에 대한 얘기만 하시다가 주무시면 다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만 잔뜩 몸 안에 그냥 남겨둔 채로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와요. 또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여보 오늘 하루 보내면서 당신은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기억해보고 느껴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감사를 나누면서 함께 관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감사를 통해 약속하신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 하나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연습은요, 어려울 때 하려고 하시면 잘 안 돼요. 힘든 상황에서 하려고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한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처럼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공부에 대한 걱정 없이 방학에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이때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 이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습관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힘든 상황이 찾아왔어도 이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한 번 할 때 5분을 지속하고 2-3개의 기억을 연속해서 떠올리면서 5분을 지속하면, 한 달을 반복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운회 안에 리셋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 진짜 그런 거 어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이 방학 기간에 한 달 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루 3번씩 의도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를 많이 하냐면요, 저는 감사를 가지고 일기를 많이 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보통 쓰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뭐가 감사했는지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억 안에 머물러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아침에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조용히 보내면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는 저의 어떤 삶의 습관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연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요, 함께 사역하는, 예를 들어 저희 선교단체 스태프들하고 같이 팀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는 먼저 일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뭐가 감사한지 한 2-3분 정도 머물러서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나눔을 통해서 평강 안에 거하면서 미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과 관점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도,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 셀 리더들하고 모이면, 또 임원진하고 모이면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였어요. 자, 우리 같이 한 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 기억해보고, 느껴보고, 나눠보고, 이거를 늘 모임 안에서 시작하면서 청년들하고 또 청소년부에서도, 그래서 설교할 때도 사실은 자주 했었어요.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설교할 때도 잠깐 설교 전에, 자, 우리 한 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기억들 떠올려 볼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해보고, 또 반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통은 많은 경우에 이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습관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모르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바이올린 연주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돈을 내고 이제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하잖아요. 바이올린을 부모님이 연주할 줄 모른다라는 거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기술이 뇌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어떻게 잘 연주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평상시에 일상 안에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느껴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습관으로 없었다면, 그분의 관계 기술로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로 성장했던 우리도 대부분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빠져 있었던 기술들을 배우고 연습해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술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별로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성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술로 체득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체득되어져야 되는 하나의 기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배운 거니까 또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같이 오늘도 좀 연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리스트 적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걸로 똑같이 하지 않고 좀 새로운 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기억들 중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혹은 사람들과 함께 막 즐겁게 드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맛있게 음식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드셨던 기억. 네. 그래서 한번 그 기억, 만약에 나는 그게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제 적으셨던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과거에 감사했거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디에서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며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었는지 한번 그 기억 안에 깊이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계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 뜨시고요. 네. 오늘도 한 3분에서 4분 정도씩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기억을 떠올랐냐면요. 지난 11월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생일이니까 회를 사주시겠다며 여기 명지 그 시장 회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부산에 돌아오고 처음으로 이제 횟집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역시 회는 부산이지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이 매운탕을 먹는데 너무 매운탕이 맛있어가지고 다들 막 감탄하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먹었던 기억을 떠올렸었고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굉장히 행복감 그리고 기쁨의 감정들이 막 느껴지고
사람들의 그 탄성, 너무 맛있어서 내뱉는 그 탄성 소리들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입가에 굉장히 큰 미소가 다시 지어지고 몸이 굉장히 편안한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저는 나눴고요. 그래서 한번 세네 분 정도씩 나누시되 한 분이 2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 길게 스토리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어떤 기억인지 또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자기가 아내랑 같이 쇼핑을 갔다가 저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엘리야에게 뭐를 선물해 주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펜을 사는 거에 대한 감동을 너무 주셔가지고 거기에 펜 가게에 가서 이렇게 좋은 펜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제 이름까지 새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제가 그걸 뜯으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펜 선물을 받아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가 시간이 지나고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럼 다 그 감사를 느끼고 있다가 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주님,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이 형제 부부가 가했던 상점 바로 거기에 주님이 이 부부 곁에 서 계시면서 이들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이렇게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형제가 제가 있던 방에 와서 선물을 건네줬을 때도 주님이 저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고 특별했던 선물을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신 채로 한 2, 3분 정도 머물러 보시면 좋겠어요. 그 기억 속에 내가 특별한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던 그 기억. 그 기억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또 무엇을 보았고 뭘 들었고 기억 안에 머무시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 몸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꼭 알기 원하셨습니까?
눈을 떠보시고요. 네, 한번 같이 또 나눠보시겠습니까? 아까 나누신 분들하고 세네 분씩 어떤 감사한 기억이고 어떻게 느끼셨고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했을 때 혹시 느껴진 감동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님 내가 뭘 그때 알기 원하셨습니까? 했을 때 또 떠오른 생각이 있는지. 네. 네네. 3분, 4분 하시는 게 좋겠어요. 7분 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으로 가. 네, 한 분이 2분 정도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지. 설레게 하고. 말을 해렸는데 띵동하고 이거 지금 나한테 보내고 왜 저랬어? 해봤으면 좋겠다. 적으로 주고받는 게 많은 거 같아요. 막 옛날에 수학생 애들 오리고 자르고 막 그런 거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두 번째 분 나누고 계셔야 합니다. 공채마다 뭐 한 장에는 뭐가 있고 뭐 하나 이런 꾸며놓고 하는데 그걸 받았을 때 정말 좋다 기뻤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이벤트를 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받았던 선물 중에 떠오르는 이제 진짜 할때 물어보고 쓸것 같아. 책자를 이렇게 담고 그걸 성경 말씀 들어서 그걸 듣는 세 번째 분 나눠주세요.
제가 여기 넣으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활을 딱 해놓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두 번째는 이거 보고 갔는데 남편분이 아니 이렇게 사람한테 감사하고 이런 거 사고 엄마가 착각된 술 만들어주고 그 소리가 아동부에게 그런 거 했을 때 진짜 감동이야. 하도 그냥 선생님 사람들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갖다 주고 있어. 지가 좋아하는 거 주고 있는데 지 좋아하는 거 무슨 선물을 내 선물을 네가 평소에 막 하는 게가 아니라 깍쟁이 마음이 우리가 관계상 그런 관계성이 그게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분 마저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봤었는데 확실하게 알았어요. 거기 그러면 꽤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요한 것들 책상에 올리고 쓰는 거 연락을 보면서 이게 그래서 참사람들만 참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예수하고 삼성되잖아. 이거를 결국은 어떤 느낌이라고 할 때 이제 분명한 느낌? 왠지 이제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 때문에 나이가 사실이 너무 30이 있어요. 시간이 좋은 대로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러지 그러다 그거 딱 없으면 이렇게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막 이렇게 들고 싶은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우리는 요즘에는 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잘 못 알아듣는 병원을 가자 이렇게 미소 말아가면 이런 의미 안 났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이 가슴 내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그룹 있으세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한 기억을 그 기억 안에 머물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때 뭘 알기 원하셨습니까? 했을 때 좀 떠오른 감동들이 있으셨어요? 네. 네. 혹시 뭐 나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을 그냥 네. 겉으로만 생각하고 네. 지나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는 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건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과 사람의 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혹시 한 분 정도 또 더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네, 저는 이번 성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작년에 동계수련회 처음으로 교회 왔던 아이인데 1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정말 기독교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를 한 5개에서 7개 정도 봉투를 자기가 포장을 해서 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을 의심했어요. 나 준다고 진짜? 그랬더니 진짜 전산 빌라가 가져왔는데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곰돌이로 포장을 딱 마감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찍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이 MT 끝나시고 계속 감사의 연습들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레바논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머물다가 그 교회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레바논 분들에게 이제 이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들으시더니 바로 그날 예배 끝나면서 우리 교회 그 교회도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주로 이제 나눴던 내용들이 힘든 거 막 이제 이런 것들만 주로 나누는 톡방이었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감사 나눔을 시작해 봅시다. 근데 정말 그 다음 날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막 삶 안의 작은 것들 하나까지 감사하는 거에 대한 고백들이 그냥 메시지로 쫙 도배되어 있는 그거를 나눠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거를 나눠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지금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남은 강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